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또한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큰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로마류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로마류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로마류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숨쉬게 하며 이 시간 주로 인해 은혜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그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받은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마움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사랑을 표현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모이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넘치도록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비록 저희들에게는 입술로 나아가지만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하셨으니 그 깊고도 그 넓은 은혜를 저희들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시간일지라도 함께 모이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찬양마저도 정말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러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신앙이 그냥 나와서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이 순간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 내리시는 그러한 깊은 교제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그대 기원
오신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불러오신 주 예수.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사랑하며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굳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유언장이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얘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바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직감하면서 유언처럼 적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말 고독합니다. 인생의 어떤 그 쓸쓸한 시간, 고독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절규하는 한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졸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외로움, 그 고독,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 같은 그 아픔, 그 고독 속에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끌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형당하는 이 현장에는 나를 욕하고 블레임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나와도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을 떠나는 인간의 그 처절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참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그러나 아주 깊은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따뜻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더운 여름이 오고 그런가 하면 낙엽지는 가을이 지나 살을 내는 듯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고독하다. 김현성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독교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독하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책을 덮게 한 최후의 지혜여, 인간은 고독하다. 우리들의 꿈과 사랑과 모든 광채 있는 것들의 열량을 흡수하여 버리는 최후의 언어여, 인간은 고독하다. 슬픔을 지나 공포를 넘어 내 마음에 출렁이는 파도 깊이 가라앉은 알지 못한 깨어진 중량의 침묵이여, 인간은 고독하다. 이상이란 무엇이며 실존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의 현대화란 또 무엇인가? 인간은 고독하다. 한국에서 한때 고독금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89년에 롯데에서 나온 금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씹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고독을 껌을 씹으면서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독금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독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느끼는 고독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은 절대 고독입니다. 아주 철저한 고독이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드러그를 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느냐?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과 허허함을 인간은 느낀다는 것이죠. 외로움이 염습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파묻혀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만 꽂혀서 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탈진해서 자신의 육신도 영혼도 심히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막 씁니다. 돈을. 내가 돈을 왜 벌었냐? 나 돈 쓰는 재미에 돈을 번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가구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별의별 거에 돈을 다 씁니다. 즐겁게 신나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외로움의 빈 마음은 더 커지는 걸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술에 입을 대고 끊었던 담배와 술을 다시 하고 또 노름을 하고 갬블을 하고. 그런데 깊이 더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참 쾌락적일 것 같은데 그 쾌락은 더 큰 쾌락을 불러 채워야만 쾌락이 주어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빠져들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담을 쌓고 들어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외로움의 사슬에 매여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양실조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지금 고독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오늘 9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믿음만 좋으면 고독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독이 찾아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나는 원치 않고 기대치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게 스며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거죠. 뿌리칠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찾아드는 고독. 그래서 바울도 이 고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당시 지중해 연안은 겨울이 되면 그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와 함께 꽁꽁 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배를 다 이렇게 정박을 시키지만 이제 바다가 얼어서 운행을 못하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빨리. 마지막으로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지금 이 감옥 속에는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사, 주치의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그 외로움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아주 복잡한 심정입니다. 내가 당당한 것 같지만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내가 대단해 보이는데 외로움이 있고, 내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약한 성격 때문에 또한 괴로워하는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복합적인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을 맞았습니다. 직감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 감옥은 칙칙하고 어둡고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 곳에서, 음산한 곳에서 오늘 13절에 보면 아무개 집에 맡긴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올 때 좀 가지고 와라. 내가 필요 없어서 거추장스러워서 맡겨뒀는데 그 옷도 가져와라. 춥다는 거예요. 육신이 추운 것과 동시에 마음까지 춥고 외롭고 고독스러운, 바울의 어떤 마지막에 대한 어떤 인간의 그 철저한 고독,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고독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독을 넘어선 소망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고독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비록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삶의 비결이 뭐였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6절에 보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건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붓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요, 천천히 붓습니다. 확 붓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천천히 붓는. 그러니까 조금씩 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 리얼한 인간의 처절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소망을 가졌던,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첫 번째 마인드가 뭐냐면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떠난다는 말이 그냥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그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소가 이 멍에를 씌워서 소를 하루 종일 일을 시키죠. 그런데 멍에를 씌우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다가 해가 지면 멍에를 벗기고 쉬게 합니다. 그럴 때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하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해오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휴식한다. 내가 정말 쉼을 얻는다. 그런 뜻을 얘기할 때 아날루시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수가 감옥에 지금 gat혀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형량을 다 마쳐야 되는데 그 형량이 다 마치고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될 때 그때 아날루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뜻은, 이 뜻은 중요한 뜻인데, 한 나그네가 멀리 타국에 와서 타향살이를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타향살이 수십 년을 하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날루시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내게 속박의 삶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제 내 고향,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 내 인생의 고향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고독 속에서도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에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다고 하죠. 일반 관광객들은 잘 찾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림 하나와 그 어떤 모형이 장식되어 있답니다. 절구통 같은 모형인데 거기다가 고개를 비스듬히 대면 이 도끼로 찍어서 사람의 목을 자르는 그 모형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목을 쳤을 때 그 목이 떨어지면서 3번을 굴렀다고 그러죠. 통통통 구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샘물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해지기를 트레 폰타나, 세계의 우물, 그렇게 성전이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을 처형할 때 그렇게 처절하게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처절한 죽음을 앞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내 모든 거추장한 옷을 훌훌 벗고 나는 지금 이제 고향으로 자유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자세를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중요한 자세가 뭐냐? 우리 신앙은요,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인생. 죽음이라는 게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출발하는 시간이다. 내가 지금 육신이 늙고 죽어가고 병들고 고통스러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부활의 몸을 입는 새로운 감격의 시간을 향해 첫 발을 디디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내고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기에 그곳에 가는 동안 나는 늙어가고 있고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나는 초췌해져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픽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세월이 우리의 청춘도 삼키고 건강도 삼키고 생명도 삼키고, 저도 날마다 젊을 줄 알았는데 날마다 젊지 않더라고요. 걷는 것도 좀 지나치게 하니까 발이 아프고, 젊음도 삼키고 아름다운 용모도 삼키고 정력도 삼키고, 세월은 다 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좌절하고 그러다가 절망이 오죠. 한 30년 전 영화인데, 만약에 내가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여잔데, 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과거로 갔어요. 그런데 과거로 갔는데, 이 여인이 평소에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 이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참 더 멋진 그런 인생을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로 갔는데, 여차저차해서 과거에서 인생을 다시 살아보니까 지금의 그 남자를 또 만났더라는 거예요. 또 만났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별거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곳에는 내가 있는 이 현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불행할 때마다 내가 이전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더 해피하게 살 텐데,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내게는 가치 있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현실에 현실된 가치를 느끼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길을 출발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순례 여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면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기에, 그것을 타겟으로 하기에 나는 오늘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졌던 두 번째 이유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나라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상상도 못할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올림픽에서 받는 그 당시에 어떤 월계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해보다도 더 밝은 곳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공책이 아닐 겁니다. 어떤 머리에서는 면류관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내가 이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한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왔을 때 초창기에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고 그 로스트라는 장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말귀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문이 쫙 열리는데, 그 문에 열리는 곳에 자기를 떠나갔던 많은 죽었던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이 드라마를 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만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소망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주 프랙티컬한 세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7절이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했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싸움을 할 때가 많고 달려갈 길을 포기할 때가 많고 믿음을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기 위한 소망은 이런 프랙티컬한 실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싸움은 무슨 전쟁에서 싸움을 해서 상대편을 얼마나 죽였느냐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달리기 경주를 표현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1000m 달리기 보면 1000m 최근에 어떤 페이스북의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1000m 달리기를 하고 이제 들어오면서 야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관중들은 환호하고 막 손을 흔들면서 야 이제는 저 테이프만 끊으면 나는 1등이다고 막 오는데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자랑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쏜살같이 쫓아온 사람이 그 테이프 얼마 전에 이 사람을 제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다시 뛰려고 그러다 스텝이 꼬여서 자빠지고 결국은 뒤에서 쫓아온 사람이 그 테이프를 끊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이런 거예요. 선한 경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경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우리가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셋째는 믿음을 지킨다. 이건 예수 믿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달려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후배가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일생 동안 목사님의 마음을 이끌어간 그 한 가지 생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를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이 나의 평생에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엄숙한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움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죠. 이 세상에서 생이 끝난다면 나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하고 대충 살면 되지만 내가 심판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를 채찍질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내버려둬라. 자랄 때까지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 알곡은 잘라서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잘라서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끌려간다는 게 아니죠.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그 단어 뜻이 디오코라고 그랬어요. 고개를 숙여서 백미들을 달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를 기다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픽처를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눈앞에 현실을 보고 있느냐, 저 멀리 하나님의 소망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느냐. 주님의 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고향이 진짜 있는 줄 기억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춥고 칙칙한 감옥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첫 출발을 향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현실을 보고 내가 답답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다시 깨닫고 소망의 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